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하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이 고난주일인데 고난절에 요셉 이게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절에 듣는 요셉 이야기. 고난절에 듣는 요셉 이야기.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이요, 그림자, 모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요셉은 창세기가 이제 50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37장부터 나오는 아주 귀중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이렇게요. 요셉은 야곱 이스라엘의 12명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고 12번째 이 막내 아들 베냐민과 함께 라헬의 소생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늙어서 이렇게 요셉과 베냐민을 낳기 때문에 야곱이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니까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편애, 가정에서는 이 편애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을 더욱 더 사랑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으로 편애하는 것을 눈에 띄게 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되게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그래서 이 고난절에 우리가 요셉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쓰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성경의 주제도 예수님이고 중심도 예수님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도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요셉은 아까도 예수님의 표상이고 모형이고 그림자고 모델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요. 뭘 올려놨냐면 예수님의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 모형, 그림자, 읽으면 감동이 되는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 113가지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 학자가 헤번슨이라는 이 학자가 올려놨는데 읽어봐도 흥미진진합니다. 이렇게요. 그 중에 이제 제가 113가지를 하면 내일까지 해도 모자라니까 오늘은 그냥 한 7가지만 공통점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요셉은 아버지 집에 이 목축업자가 이게 야곱입니다. 자녀들이 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자 노릇을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인데 나는 도둑이 아니라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렇게 목자가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요셉과. 두 번째 공통점은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또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이 세 번째 또 이렇게 공통점은 뭐냐? 형들의 미움을 이렇게 요셉이 받았듯이 예수님도 이렇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고 없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도 세상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주는 것 없이 미흡다고 미워합니다. 왕따시키고 그냥 직장에 가서도 그러고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어디 공동체에 들어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랬어요. 너희가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미워했는데 우리를 사랑해 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기록된 바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나는 이렇게 좋은 일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후대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배려를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는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미움 받았으면 우리도 미움 받는 것이 복음 따라 이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은 빛의 이 존재를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서 자꾸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도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네 번째 공통점이 뭐냐?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형들을 세겜 땅으로 찾아갔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사명의 장소로 사명을 위해서 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그래서 은 20을 받고 그냥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이렇게 팔림을 당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일곱 번째는 죄 없이 요셉도 죄가 있어서 팔려가고 죄가 있어서 미움을 받고 죄가 있어서 왕따를 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죄가 없어 억울하게 이렇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또 모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거꾸로 상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억울하게 감옥으로 갔지 않아요. 요셉이 자기의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나랑 동침하자.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도 않고 거부하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니까 이것을 거꾸로 모함을 해서 감옥으로 보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무 죄 없이 고소를 당해서 로마 정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공통점 7가지만 요약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이후에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이렇게 본장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읽었던 39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가 지금까지 이제 이 배경입니다. 이렇게 팔려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 요셉이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렇게 시련을 이기고 승리한 사실이 이게 이제 오늘은 소상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은 안 믿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운명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스케줄에 의해서,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일일이 다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다 정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어느 때에 어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에서 애굽에 이제 짐승처럼 팔려가는, 전락되는, 이것이 이제 요셉의 고난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이 이제 4번이나 바꿔집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가 종이 옷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죄수 옷을, 수의를 입게 되죠. 죄수 옷.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상의 옷, 임금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옷은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룩한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지라. 요셉을 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요셉은 지금은 참 시대가 좋아서 사람을 사고 파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이씨 500년 역사를 보면 참 불행한 역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그 사람이 출중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기회가 없었던 양반과 상림의 이렇게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 할지라도 과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상놈이었으면 죽을 때도 상놈이에요. 이렇게. 아버지가 상놈이면 손자도 아들도 상놈이고, 이게 이제 신분 제도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세계 저 인도 같은 데는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라고. 그래 신분과 계층의 이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 뭐 이렇게 계급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계급 네 계급에 들지 못한 이렇게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내가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지금 요새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접촉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왜 접촉을 못 해요? 질병이 옮겨오니까 접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분이 높은 이렇게 브라만 계급이나 크샤트리아 계급은 그 사람 가까이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하지 않듯이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삽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요셉이 살았던 이 시대들, 사람을 짐승처럼 사고 파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17살 어린 나이에, 지금으로 보면 고1이나 뭐 고2나, 그런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귀공자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것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먼 타국까지 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밤이 되면 누워서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랑가도 몰라요. 정말 고향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고 막
슬퍼하고 그랬을런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런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그는 비전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아먹고 내가 종으로 억울하게 끌려왔다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지금 사람들이 말이 태어나면 저 어디로, 옛날에는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탐나로,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한성으로, 한양으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은 지금 이집트였습니다. 이렇게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이제 그게 창세기 보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요셉이 간곡한 말로 그 형들을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 요셉은 한 번도 팔자 타령, 운명 타령, 신세 타령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자로 보내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는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애굽 사람을 섬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받은 은혜가 크면 내가 수시로 당하는 많은 시련과 아픔과 이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이 긍정적으로 이게 마음이 바꿔지면 이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날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 고난 중에 버려버리고 외면하고 내쳐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고난 주간에 요셉 이야기를 끌어온 것은 저도 정말 이 청년 시절에 너무나 인생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보면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고통의 세월을 보냈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휴전이 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격동기에 정말 어렵게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 갈등도 없었어요. 이렇게. 왜요?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뭐 이게 다 가난한 사람들끼리 가난한 동네에서 산골짜기에서 살다가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갈등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주로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근데 전주에 가서 보니까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가서 보니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교는 꿈도 못 꿨어요.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임용을 하려면 훈련을 받잖아요. 법무연수원. 근데 그 법무연수원 첫날 입소하는 날 수요일 날인데 수원에 있는 무슨 영락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때는 차인벨도 아니고 그때는 막 종을 쳤습니다. 땡 땡. 그때 수요일 날 밤인데 종소리가 들렸는데 그때부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불른 종인데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불면증이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육 끝날 때까지 끝나고 가니까 집에서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너 이렇게 말랐냐 한 달 동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김포공항에 발령 받아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그때부터 지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예. 잠을 못 자니까 정신이 몽롱하게 되고 눈은 충혈이 되고 무기력해 되고 몸은 착 늘어져 있고 신경이 예민하고. 예. 당직실에서 당직을 하다 보면 이게 시계 소리가 땡 이렇게 초침 소리가 가는 소리가요 벼락치는 소리 같이 막 크게 들리고요. 냉장고가 윙 돌아가면요 이거 무슨 전차 소리처럼 막 들리고 저기 누가 이렇게 처벅처벅 걸어오면 막 내 심장을 밟는 것처럼 쿵 뛰고 막 불안하고 온갖 다 약을 다 먹어봐도 안 되고요. 몸은 지쳐가고 피골이 상접한다는 말 있잖아요. 피가 가죽 피입니다. 이 사람 골이 뼈골자예요. 이게. 예. 말라가니까요. 제가 신장이 1m 74입니다. 이렇게. 예. 근데 53kg까지 막 쭉 빠지고 총각인데 몸은 하루 내 늙 늘어져 가지고요. 예. 아픈 데는 없는데 생활 의욕도 없어요. 이렇게. 죽어야 되나?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자살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사표를 2번이나 썼다가 집에 가서 나 사표 쓰고 왔는데 이놈아 내가 너를 전도사 만들고 너 학교 보낸 줄 아냐? 안 된다 막 해가지고 사표를 받나 보고 우리 동기들이 송별회까지 이렇게 해줬어. 그런데도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직장 생활이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괴로운 직장 생활도 힘들고 지옥 생활 같았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예. 몸은 지쳐가고 언제 죽을까?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막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막 극단적인 생각이나 했어요.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한 책이 굿뉴즈 바이블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한국말로 읽고 이해도 안 되는데 무슨 영어 성경까지. 그래서 심심해서 이렇게 누워서 힘도 없으니까 이렇게 넘겨봤어. 그랬더니 이 성경이요 쉬운 성경, 쉬운 영어로 쓴 성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 이제 한국 버전으로 보면 현대인의 성경처럼 쉬운 단어로 써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다가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굿뉴즈 바이블로 이렇게 읽다가 막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통곡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저도 그냥 어깨를 들썩이면서 꺽꺽 이렇게 울었어요. 이렇게. 요셉의 서름이 요셉의 고통이 내 고통인 양 막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요셉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제가 요셉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신분 때문에 자기 위치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고통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조치가 계층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종의 코로나19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염병 이것 때문에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안정이 확보된 좋은 별장에서 호화롭게 격리 생활을 누리면서 저소득자들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다니면서 매일 출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전염병이 왔어도 휴양지나 교회 별장으로 피신을 해서 수영장, 체육관에서 호화롭게 맛있는 음식들을 시켜 먹고 자녀들은 수영하고 바닥에서 뛰어놀다가 온라인 또는 수업을 듣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760만 원짜리 민간 보험으로 컨디션만 안 좋으면 코로나19 검사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가 당하는 이렇게 시련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 많이 억울하다고 생각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요셉은 그 당시에 종으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을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 하루아침에 채색 옷을 입다가 다 벗겨버리고 종의 옷을 입었는데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요. 애굽 말을 배웠을까요? 습관을, 그 문화를 배웠을까요?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는데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24시간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었고 교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이렇게 마시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사를 하면서 늘 말도 안 통하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했지 않는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주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다 단절이 돼서 외롭게 왕따 당해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나는 누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미래가 바꿔집니다. 이렇게.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주자적,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먹물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튀겨서 내가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주자적.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붉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같이 하루를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노름꾼 가까이 있으면 노름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폭들 가까이 두면 조폭이 되어 갑니다. 낚시질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낚시 배우게 되고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두면 등산 가까이. 이게 누구와 같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그렇게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찬송가 430장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나?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이게 천국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춰 가는 그 길이 이게 바로 천국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창세기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의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두 가지를 봤어요. 이렇게요. 첫 번째는 뭘 봤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의 고위 관리입니다. 이렇게 군대 장관이면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처럼 그 나라에서도 힘 있는 장관입니다. 이렇게요.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 중에 한 명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자기가 시장에 가서 인력 시장에 가서 사온 요셉을 보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요셉이 믿는 신의 존재를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본 것은 뭐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구나. 이걸 봤어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고 있기에 그의 범사가 다 형통하다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안 믿는 어둠 속에 있는 저 불신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결정한 것이 뭡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하는 것보다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니까 요셉을 이제는 가정 총무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간섭하지 않아야 되겠다. 저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저 요셉을 우리 집에 총무로 삼으면 우리 집에 잘 될 거야. 이런 확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요셉을 총무로 삼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함부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아까 제가 이렇게 인사하려 가까우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멀리 떨어져서 얘기했어요. 정말 지금 이 무서운 시대가 사람이에요. 이렇게요. 어린아이는 더 무섭고 힘없는 할아버지는 더 무서워요. 이렇게요.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감염병이 나한테 묻어올 수도 있고 감염될 수 있으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와도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을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요셉을 한번 만나고 오고 그에게 한번 사인을 한번 받아보고 인증샷 같이 한번 사진을 하나 찍어 와서 참 우리 액자에다 넣어놓고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테레사 효과 이런 소개를 한번 했잖아요. 근데 요셉을 이렇게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선거철입니다. 이렇게요.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요셉 같은 사람 뽑아줘야 돼요. 가정을 총무로 삼으면 가정이 잘 되고 국가의 지도자로 그 사람이 시장이 되면 안양시가 잘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맡겨놓으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요셉 같은 인재가 있으면 천금을 주고라도 그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 회사를 키우고 우리 나라를 키워서 복받는 나라로 이게 만들고 싶은 것이 이게 인재 등용입니다. 인재 등용. 삼성의 세계 인류 기업, 삼성의 인재 경영. 지금은 4차 혁명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 비법은 뭘까? 자원 발굴일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 혁신일까? 이것도 아니고 시장 개척일까?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 인사혁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혁신의 이게 골자가 천재 경영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을 비롯해서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 3대에 걸쳐서 삼성은 사업 확장과 미래 경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인재를 발탁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천재 경영론의 핵심이 뭐냐면 옛날에 왕정시대, 군주시대는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이 군주와 그 왕족들을 먹이 살렸는데 지금은 천재 한 사람이 100만, 1000만을 먹이 살린다는 겁니다. 요셉 같은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애굽을 먹이 살리고 애굽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두뇌 전쟁 시대고 그래서 모든 지식과 정보가 1등에게만 모아지고 1등이 아니면 1등이 다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천재급 한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발탁해서 끌어오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왜 이렇게 비약적인 큰 세계를 이게 주물르게 쥐락펴락하는 이렇게 경찰국가가 됐어요? 인재 모으기. 그래서 우리 교회 수림자매 같이 인재를 막 끌어다가 장학금 줘가면서 이렇게 세계에 있는 인재들을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인재 한 사람이 국가 발전에 큰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핵심 인재 확보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삼성 같은 기업도 이렇게 인재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잖아요. 일본에서는 삼성을 연구하는 단체가 연구회가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일본 디베이트 연구회가 있는데 이 연구회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테마를 논제로 하여 연구하는 토론단체고 연구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만들어낸 책이 삼성을 연구하고 나서 이런 책입니다. 세계 최강 기업 삼성이 두렵다. 이런 책을 일본에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삼성을 대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막 날개도 친 듯이 막 일본에서 다 팔려갔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일본에서는 이건희라는 경영 천재라 할 경영자가 없다. 예. 일본에서는 마스시다, 고노스케, 혼다, 소이치 이후에 이만한 경영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우리 지금 모든 삼성으로 납품하는 모든 것도 막 끊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선거철이고 좋은 인재를 뽑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예. 요셉 같은 이 대정치가 한 사람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시는 사람. 5절을 보니까 5절 같이 읽어봤나요? 같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가 누굽니까? 보디발이 애굽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게 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주인처럼 맘대로 네가 맘대로 해라. 네가 땅을 사고 싶으면 땅을 사고 팔고 싶으면 간섭하지 않는다.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시점이 뭡니까? 복을 내리는 딱 시점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누구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 그리고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다. 여러분, 복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받을 사람, 소유에도 미치고 땅에도 미치고 물건에도 미칩니다. 이렇게. 예. 이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선거의 계절에 발탁이 되고 뽑혀야 돼요. 이렇게. 이 좋은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당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연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 개인적으로 호흡 불호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정말 이런 요셉 같은 대정치가 하나님 신의 감동함,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인재 경쟁 시대입니다. 이렇게. 천재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난세를 만날수록 인재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난세를 통해서 충신이 누구고 간신이 누군가 딱 보는데,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위상이 세계 민족 가운데 이렇게 위상이, 국격이 높아지고 위상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 일을 통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한 사람, 정말 요셉 같은 귀한 지도자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온 세계를 품고 복의 근원으로 정말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가 이게 정말 이렇게 대유행되기도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우리나라 지도가 2032년도 되면 세계판도 지도가 바꿔진다고. 여러분, 기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초인류 국가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정말 세계를 품고 나가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나라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이렇게 발탁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나라를 경영하고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난주일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고난받는 요셉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귀하게 복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쓰임받는 정말 귀한 제목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